오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에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에서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쉬운 성경.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여 돈을 벌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장사를 갑자기 하러 가자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다른 도시로 말입니다. 그런데 기간도 1년이나 됩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 장사를 좀 하려면은 기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자기 동네 장사가 아니라 먼 곳에 가서 하는 장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 우리 중동 지방에서 장사라고 생각을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아라비아 상인? 그리고 실크로드? 이 실크로드가 왜 생겨났습니까? 이 동서양을 연결하는 무역로 아니겠습니까? 교역을 하는 그 길을 실크로드라고 합니다.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아무 길이나 막 갈 수 없으니까 그 길을 개척을 한 것입니다. 먼 거리를 가야지 그 지역 생산품을 더 비싼 값에 팔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동양의 비단이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원단이 정말 중동 지방에 가면은 비싼 값에 팔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상인들은 한 번 갔다 오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때문에 대규모로 상단을 꾸려서 사막을 지나고 밀림을 지나 또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먼 지역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장사하는 것 목숨 한번 걸지 뭐. 그래서 한번 대박을 한번 노려보는 것. 뭐 장사를 찔끔찔끔해서 그거 가지고 평생 만족하며 살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한 번에 대박을 노리며 때로는 모든 것을 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실크로드 상인들은 매번 목숨을 걸면서 대박을 노리며 삽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고, 그래서 그 여정은 항상 위험한 여정들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확신할 수가 없는 여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내 목숨이 언제 왔다 갔다 할지 모릅니다. 가서 돈 벌려고 갔지, 돈 벌려고 이 위험한 거를 선택을 했지. 죽어버리면은 돈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목숨을 지키고 온전한 모습으로 되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목숨을 거는 모험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으라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멀리 간다면은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중국 지방 지나가는데
거기는 어떤 지역이 있더라. 거기에는 어떤 산악지형을 지나가는데 거기는 돌이 떨어지니까 다른 길로 우회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전조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리 일정을 잡고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안전하게 갔다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상인은 어떻습니까? 이 상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사하러 오늘 또는 내일 출발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은 다른 도시, 기간은 1년 정도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바쁜가 봐. 뭐 오늘이나 내일 출발할 수도 있을 거야. 뭐 특별할 거 없는 제한 같지만 이 제한을 장거리 무역을 해오던 사람들이 듣다 보면은 위험천만한 제한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황당한 철부지 상인이야? 저거 이제 장사 시작한 놈이야? 야, 목숨이 뭐 한 3-4개라도 된대? 너무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시 교회에 교인 중에 상당수가 무역과 장사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교회들이 무역항이라든지 사람 왕래가 많은 대도시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본인이나 뭐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오지 않겠습니까? 교회에도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장사하던 교인들이 오늘 본문을 듣다 보면은 정말 어이없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 장사와 무역의 생리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고 대책도 없는 제안이라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대책 없이 무작정 장사로 떠났다가 장사하기도 전에 죽는겨? 맞아. 적어도 한 몇 개월은 기한을 두고 정해야지. 아니 어떻게 오늘 내일 떠날 것을 그때 말하고 정하자고 저렇게 말을 꺼내냐? 안 그래? 수군거릴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 비유와 이 예를 무슨 말을 교인들에게 하고 싶어서 이 야고보서 저자는 꺼낸 겁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 인생을 이렇게 황당한 감정을 가지고 이해하기 바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기 황당하죠? 그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아세요? 이런 정신머리 없는 상인이 어딨나? 그렇게 허황된 계획을 잡고 하겠다고 다짐하는 이런 멍청한 상인이 어딨나? 여러분 피부에 와닿죠? 여러분이 장사하고 무역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아십시오. 그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황당한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잘 살고 있다고 확신을 하는 분이 지금 여기 있습니까 혹시? 자기가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잘 사는 것인지 아닌지는 자기 자신도 모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바라는 거 하나 해냈거든. 그거 빼고는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황당한 계획과 황당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 뭔가 되는 것 같으니까 내 인생이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자기가 지금 잘 살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늘 대책 없는 사람이야. 나는 잘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모습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우리 인생은 대책이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래를 대책을 세우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을 확신을 하고 믿고 고민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를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 상인이 나오는데 자기가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해서 너무 속단해서 아무 대비도 없이 바로 기간을 1년이나 잡고 출발한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은 황당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알고 황당하다고 하지. 다른 분야는 바로 이 어리석은 상인처럼 계획하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미래를 알고 살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모두 알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아슬아슬합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이 대책이 없는 인생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6에서 21절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피시고 누가복음 12장 16에서 21절 12장 16에서 21절 16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의 밭에서 수확이 많이 나왔다. 그 부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는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세워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겠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네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자신의 바람에서 빗나간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은 내가 고민을 하고 또 확신을 하고 그 다음에 해결되면 좋겠지만은 그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바람에서 빗나가는 그런 미래가 현실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획하면은 대비가 확실할 텐데 어떤 미래가 닥쳐올지 우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래도 자기가 바라는 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미래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대로 자신 인생의 주인 노릇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10개 중 1개 맞추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그러면 1개만 맞추고 9개는? 여러분, 90%를 실패하는 그 기계는 어떻게 됩니까? 신뢰성이 없어서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불량품을 90%나 뽑아내고 어쩌다 하나 딱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계. 폐기 처분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미래를 모르는데 자기가 인생의 주인 노릇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9가지 다 실패. 1가지만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미래를 예측하고 평안한 삶을 예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방금 했던 그 말씀, 우리 인생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비유를 해주신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네 인생을 네 영혼을 가져가면은 네가 여지껏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겠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미래를 함께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처럼 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음성을 더 듣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자기 안에서 외치는 음성을 더 듣고 따르려고 합니다. 내 육체가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고민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미래를 잘 아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께서 주도를 하셔야지, 우리처럼 미래를 모르면서 계획하는 자들이 주도하면은
결국 이루기 어려운 것 투성이가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욕심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도하지 않으면은 너의 그 허망한 계획 때문에 네가 아무것도 못 이루고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거 하나를 시작해서 그것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습니까?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초라한 계획을 어쩌면 때로는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씨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완벽한 것입니다. 내 욕심 모두 내려놓고. 근데 그것이 가능하려면은 자기가 쥐고 있는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양보해야 됩니다. 말은 그럴싸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양보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매번 기도하고 묻고 응답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양보하기 위해서 그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앞에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우선,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수없는 인생의 예가 써 있습니다. 오늘도 봤죠? 네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도 내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 네가 어떻게 아냐? 그 허망한 계획 너무 확신 갖지 마라. 성경에 수많은 인생의 예가 써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써 있습니다. 내 그대로 인생을 사시면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가정에서 자신의 위치대로 순종하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줘라. 그리고 탐내지 말고 남의 물건 탐내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선한 일을 하고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고 종에게 주인에게 어찌 해야 하는지까지 세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실천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살기만 하면은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복을 받고 싶어 미치겠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그럼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보십시오.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살아보지도 않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래야 기도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 생각에 맞거나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또는 감정에 치우쳐서 내 인생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앞날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세운 그 계획은 완벽한 계획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싶은 것은 내가 완벽한 계획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주시는 과정에서 점점 완벽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계획이 초라하지만은 대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허술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잠언 16장 1절
잠언 16장 1절. 16장 1절. 시작.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예. 비록 아무리 당시에 좋은 계획일지라도 이루지 못하면 허망한 계획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비록 계획을 이루었더라도 그 계획이 좋지 못하면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미래를 모르니 계획이 좋아도 실패하고 또 계획을 이루어도 성과를 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개입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코피 2번, 3번 흘리면서 그걸 이루고 있는 자신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초장부터 멈춰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눈치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멈추시게 한 거죠? 벌써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러는지 눈치를 채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을 동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여러분 인생을 함께 이루고 싶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공동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한번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주님이라고 시인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 같이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같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거를 모른 채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거에 모두 다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일, 슬픈 일, 기쁜 일, 억울한 일, 어려웠던 일, 내가 피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 모두 함께 느끼고 함께 기억하고 같이 옆에서 같은 방향을 쳐다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과 미래에서 소외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미래도 되고 싶어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혼자 자기가 주도해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무시하고 혼자 자기가 주도하며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서운해 하실 것입니다. 같이 함께 고민하시기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인생 계획에 참여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나도 좀 껴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 인도하시는 하나님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그 광야를 버티게 하면서 지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계획한 곳으로 여러분을 이끌고자 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 인생을 이끌고자 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계획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